마지막 시대, 마지막 선택,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난 20년은 정말 롤러코스터와 같은 기간이었고, 지금도 그 롤러코스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강하게 훈련시키셨고, 우리는 이곳에 여전히 서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의 혹독한 훈련을 바라보면서 또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제 방에 이런 글을 제가 써놨습니다. 하나님은 시시한 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 혹독한 훈련을 시키시지 않으신다. 제가 제 방에다 써붙인 문구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와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제가 제 방에 써놓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큰 일을 이루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월 31일 날 새벽에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마지막 시대, 마지막 선택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 3, 4일 후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기회는 지나갔고 예복을 준비할 마지막 선택만이 남아있는 시대에 우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놓치면 이제 더 이상 예복을 준비할 수 없고 우리는 대환란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어둠이 이 지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우리 요한계시록 6장에 둘째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첫째인의 시대, 미혹의 시대를 지나서 둘째인의 시대, 지구 4분의 1의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우리는 날마다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셋째인의 시대, 지구 4분의 1의 심각한 기근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인의 시대, 지구 4분의 1의 심각한 전염병이 올 것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 전쟁과 흉년, 기근과 사망,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맞이해야 될 가까운 미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비진리, 수많은 인본주의 사상이 교회를 덮고 있다라는 거지. 진리, 신본주의 사상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수많은 인본주의 사상을 강단에서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 이건 다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요. 이제 미혹이 날마다 더해지게 될 것이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의 소문은 그치지 않게 될 것이고, 비록 4분의 1의 고통이지만 전 세계는 이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의 생존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고,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이제 사나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정부들이 주도하는 전체주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이고, 이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알곡과 쭉정이로 나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쭉정이들은 공회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공권력과 짝하여 1세기 때의 일어남과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 18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가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맞이해야 될 가까운 미래입니다. 그리고 알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연대하여 하나가 되어서 1세기 때와 같이 핍박과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결한 신부로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할렐루야. 이제 쭉정이와 알곡이 교회 안에서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영적 전쟁이 심화되는 것이고 그 영적 전쟁은 이제 가시화돼서 이제 다섯째인의 시대, 순교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지쳐서 영적으로 잠들거나 배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전 세계는 극심한 어두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제 진정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인의 때가 떼어지기 전에 7 나팔 재앙의 때에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인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준비되어지면 그들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때가 1세기 때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이제 극소수의 남은 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결과적으로 1세기 때 나타났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났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 늦은 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성령이 부어지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재앙이 하늘과 땅과 또 바다와 강에 임하게 돼서 이제 온 세계가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에 비로소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요엘서 2장에 보니까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허다한 흰무리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부흥만을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 대부흥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세기 때와 같이 참혹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1904년, 5년, 6년, 7년 파키스탄의 시알코트와 또 영국 웨일즈와 미국의 아주사와 또 대한민국의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핍박이 임하게 되었고 그들의 신앙은 급속도로 쇠퇴해졌다라는 것이 성경이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고 1세기 때 대부흥이 증명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대부흥이 일어난 이후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핍박이 이 대부흥을 일으켰던 사람들과 이 대부흥 때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들과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은 다 이단으로 낙인을 찍히고 사회적으로 매도를 당하고 이제 극심한 핍박과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에게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에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를 이 땅에 베푸셨지만 이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임하는데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와 믿지 않는 자들을 5달 동안 이제 고통을 주는 화가 임하는데 요한계시록 9장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과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2억 명이 싸우는 제3차 세계대전이 드디어 발발합니다. 그러니까 제3차 세계대전은 대부흥 이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니까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그래서 이때가 되면 전 지구는 급속한 이제 카오스 대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가장 유력한 인물은 사우디의 빈살만입니다. 인류는 적그리스도와 평화 조약을 맺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더욱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임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기 어려울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주님이 신부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휴거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대환란에 넘겨져서 순교를 당하거나 토굴 해서 살면서 자기가 예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증명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간략하게 우리가 앞으로 경험해야 될 미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제 우리가 안일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안일함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마지막 선택이 주어졌다는 것.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종교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 마지막 선택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교회의 모든 것을 방향을 이미 전환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지만 엄청난 또 마귀의 공격을 우리는 현재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는 기본을 행하지 않는 것.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을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날마다 노력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왜 수요예배와 금요예배를 목이 터져라 외치며 성령 집회로 바꾸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셋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요한이 많은 사람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가족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변화되었다는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 넷째, 말씀과 기도에 힘쓰므로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미이니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최소한 1시간 말씀을 보시고 최소한 1시간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세속에 물들이지 아니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경건, 이게 첫 번째 열매예요.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이게 열매입니다. 그 다음 열매는 뭐예요? 형제 자매들, 우리 아까 핍박당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 위에 사랑을 공급해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는 거죠. 다섯 번째, 모이기를 힘써야 돼.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여러분들이 모든 공예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은 모이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다 잠들고 있다는 것. 여섯 번째, 성도들과 한 몸이 되어 성령의 공급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개인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그 사랑 안에서 자기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베드로가 성령에 취하여 복음을 증거했을 때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들은 네 물건 내 물건이 없이 마음을 같이하여 주를 섬겼는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7번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 왜?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300과 7천의 비전을 이루고 허다한 흰무리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교회. 300은 국내에 300명의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것이고, 7천은 해외에 이 마지막 때의 복음을 전할 7천의 목사님들을 말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아 목사님 같은 분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7 나팔 재앙 때에 허다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동참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가 고린도서 11장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 고난을 불사하고 우리는 반드시 이 비전을 이뤄낼 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모든 것을 행한 이후에 인내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태복음 24장,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어둠을 지나 하나님의 종들은, 백성들은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이. 그때 주님이 오시고 우리는 공중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가슴에 안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몸을 드려야 돼요. 사람들은 마음을 드려요. 몸을 드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을 이야기한 이후에 12장에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왜 잠들어요? 몸이 따라주지 않는,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더불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지 못하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는 지금 이사야서 60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것,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추죠.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존재하는 이유다라는 거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둠은 두려움이 될 것이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광의 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지막 때를 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황혜정 간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두려워해요. 자신이 휴고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이 자신을 잡으세요. 날마다 상번제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 다음에 화목제물로 소제물로 여러분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두렵지 않을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은 미래를 향해서 주님을 기대하며 가슴 벅차게 사역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